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했던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때로는 가장 힘들게 했던 그러한 일은 어떤 것이었죠? 삶을 살아다 보면 희노애락이 다 섞여져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내가 사명을 감당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또 그렇게 살아왔지만 또 사명이 가져다 주는 영광의 크고 놀라움을 깨달으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동력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성도는 사역자의 추천서이며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보다는 구원의 그림자로 있는 이 율법에 대해서 집착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공격을 해댔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권위 있는 누군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추천서를 써주면 그 사람의 신분도 보장해주지만 그 추천서를 쓴 사람의 권위만큼 또 인정해주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서 이런 추천서도 없는 거짓 사도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러한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보다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율법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완전히 구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율법으로 돌아가고 육신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 때문에 심각한 문제도 있었고, 바울의 사도식을 의심하면서 바울 사도의 이 사역을 문제 삼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군가의 추천서를 받을 만큼 그렇게 신뢰도가 낮은 사람이냐라고 반문하면서, 나는 누구에게 추천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추천서가 필요한 사람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도리어 그러한 추천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분명한 추천서가 있는데,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로 당신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너무 잘 아는 그러한 상태이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 성도들로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증명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글로 지어진 추천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 나의 추천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현교회 성도들인데 밖에 나가서 신현교회 성도들이다라고 얘기하고선 가서 은혜로운 그러한 일들을 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고, 가다가 사고를 치면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신현교회 담임 목사 누구야? 뭘 가르친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저의 추천서예요. 제가 13년 이제 들어가는데 12년 동안 우리 신현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섬기고 그러면서 왔을 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대로 믿음이 성장했을 텐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추천서는 여러분들이에요. 잘 못 믿으시는 가운데 근데 사도 바울은 종이로 된 추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조각칼로 새겨가지고 글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미 사도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이 무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읽고 알 수 있는 편지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성도는 사역자의 사역을 나타내는 어떤 편지, 추천서인 동시에 오늘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의미를 또 부각을 시켜요.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편지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라는 의미도 되지만 본래 원뜻은 그리스도가 써내려간 편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면서 지워지지 않는 마음판에 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새겨서 써내려간 편지가 된다는 거예요. 올 1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은혜들, 이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다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광고판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청소년부를 맡았을 때 한 학생이 와서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도저히 이 공부한 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성적도 안 오르고 저는 돌인가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돌이냐? 그래서 한번 때려봤어요. 이렇게 돌소리가 나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넌 돌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돌은 처음에 새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새겨놓으면 잘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 한번 새길 때까지 그때까지 열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새겨놔. 그러면 더 귀하게 쓰여질 거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옛말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친구 사이인 톰과 짐이 함께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계곡에 지나가다가 톰이 발이 미끄러져서 떨어졌어요. 벼랑 아래로 떨어지는데 다행히 짐이 옆에 있다가 그거 탁 잡아가지고 정말 끌어올려서 목숨을 건져줬어요. 그러니까 톰이 근처 바위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짐이 나를 구해줬다 이렇게 바위에다 새겨놨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며칠 후에 두 사람이 한참을 걷다가 마침내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해변에 도착해서 두 사람이 사소한 일 때문에 다투기 시작하더니 화를 이기지 못한 짐이 이 톰의 따귀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톰이 이번에는 모래밭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짐이 나를 따귀를 때렸다 이러고 쓴 거예요. 얼마 후에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여행 이야기를 이렇게 친구들에게 해줬더니 누군가가 톰에게 묻는 거예요. 왜 당신은 짐이 당신을 구해준 일은 돌에 새기고 당신을 때린 일은 바닷가의 모래 위에 적었습니까? 그때 톰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에 대한 증오는 한순간의 감정에 불과하지만 짐이 나를 구해준 일은 두고두고 감사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가는 이 과정 속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어요? 증오나 미움이나 원망이라는 감정은 바닷물에 한번 휙 씻고 내려가서 사라지게끔 거기에 적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많은 감사한 일들은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은 돌에 새겼어요. 십계명 돌판에다가 새겼죠. 신약의 복음은
어디에 새기냐면 우리의 심령,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래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돌판에 새긴 율법이 마음판에 새긴 복음보다 더 지워지지 않고 오래 갈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계명 돌판에 새긴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그러고선 은혜에서 떠난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긴 복음은 하나님이 은혜의 펜으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긴 것이기 때문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겨놓으신 그 은혜의 증거들이 간증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예인들은 인지도에 따라서 맞는 광고와 광고 금액이 다르다고 그래요. 특히 기업 광고는 아무나 안 시키는데, 왜냐하면 그 연예인이 주고 있는 그 이미지나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의 매출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기업 광고하는 것은 정말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탑 배우들만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도 좋은 연예인을, 이미지 좋은 연예인을 써서 기업의 매출을 올려야 되지만, 연예인도 어디 기업의 대표 모델이 됐다 그러면 그 연예인이 그만큼 영향력 있고 성공했구나 이렇게 알려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계약서를 쓸 때 중요하게 잡는 게 있어요. 중간에 이 기업 광고를 하다가 중간에 스캔들이 일어나가지고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벌어지면 손해배상 청구가 엄청나게 청구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할 때 이 연예인은 앞으로 내 삶을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고 손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이런 철저한 사명감으로 거기에 사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현교회 광고판이에요. 신현교회 등록하는 사인을 할 때 손해배상을 감수하고 나가서 신현교회 교인으로서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고 사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희한하게 부부싸움을 하시고도 전화가 오면 도대체 담임 목사 누구야 이렇게 싸우신대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명자의 교회의 편지로, 광고판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도 사용하신 거예요. 구약의 돌판에 쓰여진 계명을 받은 성도들도 복되지만, 그러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세워진 우리 신약의 교인들은 더 복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복음을 새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복음을 새기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든 것이 얼굴에 나타나고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채우시고 그걸 새기셨다면 우리의 얼굴과 삶으로 드러나야죠. 올 한 해 예수님으로 충만하셨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니까 옆 사람 쳐다보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고판이다. 그리고 옆 사람한테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과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그 일에 선택받은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더 주님을 빛내는 광고판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인간적인 자격이나 능력이 돼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어느 날 찾아가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바울은 이 사역에 대한 확고한 근거와 자신감을 4절과 5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 만족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카노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적합하다,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그러한 사명이고 그러한 직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후회가 없으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그 사명을 얘기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꾼의 그 직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6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새 언약이냐? 여러분 이 표현은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 이제는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살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살리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새겨지는 그 은혜의 증거자가 돼서 살리는 사역들을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사는 모든 삶의 모습이 바로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죽이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이코패스죠. 그러나 살리는 것은 누구보다도 자부심이 느껴지고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깨에 힘을 탁 주고 살리는 일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직분을 영의 직분 또는 의의 직분이라고 얘기해요. 8절에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영의 직분, 의의 직분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뭘 하는 직분이냐? 여러분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이에요. 구원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격한 사람들은 자기만 복음을 알고 있지 않아요. 너무 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싶은 거예요. 가서 맛집을 경험하면 여러분 갑자기 막 담임 목사 생각나지 않아요? 사랑방 식구들 막 생각나고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막 생각나잖아요. 그냥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각나는 것처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면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도 내가 경험하는 이 천국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만나게 그렇게 살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 이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올 한 해에도 열심히 달려오셨지만 내년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찡그리고 막 힘든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굴을 펴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어떤 지혜의 말이 아니라 복음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복음이 제대로 증거가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야 이게 감당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실 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에 한 단계 더 나가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려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그 성령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령을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생생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직분이에요. 주신 직분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을 경험하게 하는 직분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졌을 때 이것을 회복하게 하고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결한 삶을 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 보니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알게 될 때, 우리의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자예요.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새 언약입니다. 율법은 영생을 주지 못하나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까지만 인도해요.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는 세상의 것 탐내지 않고 헛된 영광이나 명예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 속에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답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살리는 영의 직분의 영광은 크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 율법이 주어졌으나 불완전한 연약한 인간은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기는 이미 글렀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그 죄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이 아닌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그런데 인간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하는 이 율법을 받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은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얼굴에 광채가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영광이 드러난 거죠.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스러운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난 거예요. 그것이 주체할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리웠던 것이죠. 모세가 이 얼굴에 나타난 영광, 수건으로 가렸던 것은 앞으로 이 영광이 결국은 사라질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얼굴에는 그 영광이 드러났어요. 다시 말하면 한계가 있는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넘으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의의 일꾼이 됩니다.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새 언약의 영광은 구약의 이 율법의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만큼 새 언약의 영광은 더 큰 것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율법은 잠깐 영광스러웠지만 복음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영광은 영광 가운데 길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복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죄와 허물로 어그러진 이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는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영광은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그런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제에 왔더니 거제는 저쪽 충청도보다는 날씨가 겨울에 좀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살다 보니 따뜻한 게 아니라 춥더라고요.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니까 거기나 여기나 추위는 마찬가지였어요.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다 보면 한겨울의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서민들이 준비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연탄이었어요. 겨울에 김장하듯이 항상 겨울에 초입에 들어설 때 되면 각 가정마다 연탄을 배달을 시켜가지고 창고에 몇백 장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것이 그득 담겨져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지요. 올겨울 그래도 추위를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시면 형제들, 제가 장남이니까 저녁 때쯤 되면 연탄을 한 번씩 갈았어요. 제가 알아서 갈아야 됐어요. 새벽에도 한 번씩 나가서 연탄도 갈아야 됐는데 부엌에 나가서 연탄을 갈아야 되는데 연탄을 그냥 갖다가 이렇게 들어서 위에 있는 연탄은 맨 밑으로 내리고 새 연탄을 위에다가 올려놓는데 그냥 올려놓으면 안 되고 구멍을 잘 맞춰야 돼요. 구멍이 다 연결해서 똑같이 구멍을 맞춰야 밑에 있는 이 불이 위로 잘 타오르게 됩니다. 근데 구멍을 잘못 맞춰놓으면 연탄이 중간에 꺼져버려요. 그래서 연탄 가스를 마시면서도 저렇게 얼굴 치러잡고 구멍을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 연탄을 꺼내는데 쑥 안 올라오고 묵직하게 꺼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아래 연탄이 붙었을 때가 있어요. 이걸 다 꺼내면 2배 무게로 꺼내거든요. 근데 이 붙어있는 연탄을 잘 떼야지 되죠. 밑에는 다 타버렸고 이 위에 거는 빨갛게 달아올랐는데 이거를 마치 오징어 게임에 그 달고나 이렇게 해가지고 떼어내듯이 그렇게 떼야 돼요. 연탄 집게를 탁 중간에 찔러 넣어가지고 이거를 잘 떨어뜨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해서 위에 있는 빨간 불이 붙어있는 연탄을 깨버리면 그 다음에 이게 불이 붙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깨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다 탄 연탄 타버린, 허옇게 타버린 그 연탄을 이렇게 쌓아놔요. 그런데 그거 그냥 버리지 않고 쌓아놓는 이유가 있어요. 거제는 눈이 잘 안 오는데 저 위쪽만 가도 눈이 정말 한방눈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면 미끄러지지 말라고 길에다가 이 연탄재를 막 갖다 깨트려 버려요. 그러면 이 미끄럼 방지가 돼 버려요. 이거 고개 끄덕거리는 분들은 어르신들이고, 뭔 소린가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안도현 시인이 연탄에 관해서 몇 개의 시를 썼는데 그 중에 잘 아는 시가 바로 이거죠.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짧지만 임팩트가 강하죠. 다 타버린 별 쓸데없는 것처럼 발로 차지만 실제로는 그 연탄은 누군가를 뜨겁게 하기 위해서 뜨겁게 사랑한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연탄에 관련해서 또 다른 시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반쯤 깨진 연탄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차가 와가지고 연탄을 내릴 때 나르다 보면 중간에 연탄이 반쯤 깨진 연탄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다 들이지 못하고 그냥 공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연탄입니다. 그걸 안도현 씨가 보면서 이런 시를 쓴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나를 끝 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고 싶은 것이다. 타고 왔던 트럭에 실려 다시 돌아가면 연탄 처음으로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져서 나의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질 터이니 죽어서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보고 싶은 것이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뜨거운 밑불 위에 지금은 인정머리 없는 차가운 내 몸을 얹고 아래쪽부터 불이 건너와 옮겨 붙기를, 시간의 바통을 내가 넘겨받는 순간이 오기를, 그리하여 서서히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르기를 나도 느껴보고 싶은 것이다. 나도 보고 싶은 것이다. 뒤에 부분에는 좀 생략하고요. 여러분, 깨진 연탄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의 연탄이라는 것으로 탄생되어진 이 존재의 의미 뭐냐는 거예요. 그저 공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기다리고 있는 이 뜨거운 밑불 위에 얹어져서 나도 활활 좀 타보고 싶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 시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존재로 세워놓으신 거냐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이 크고 영원한 것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신 직분, 영의 직분, 살리는 직분, 의의 직분 소중히 알아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한 번쯤은 이 연탄처럼 활활 타올라서 그렇게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들고 그들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면서 다시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 내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
주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영광의 크심과 더 풍성하게 영원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광고판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주님의 새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간증이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곳에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불타올라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크고 아름다운 영광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광고판으로 우리가 세우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드러내는 영광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도우시고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가득 먹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성령을 더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생명 살리는 귀한 일에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머금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지고 읽혀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다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